불치병을 앓고 있는 어느 부잣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이 이제 부자를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쉿, 조용해. 가진 거 다 내어놓으면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자 이제 이 불치병을 앓고 있던 부자가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도 나를 못 살리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의사도 도둑도 살릴 수 없는 삶. 사실 알고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절박한 문제, 절실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알고 보게 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원래 구원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살림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됩니다.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때에 사람에게는 그 절망을 스스로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 다다려보세요. 그 죽음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병원에서 정말로 발달한 의학으로 되지 않는 이 불치병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구원 문제는 더욱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 구원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를 두고 이 구원을 말할 때 그냥 구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누구냐, 지금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자기 자신의 현재의 그 정체,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부패한 존재, 완전히 부패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완전히 죽었던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란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죽어져 있었던 상태. 예, 여러분, 죽었다는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말 아니겠죠? 생명. 예, 옛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소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목회 초년 때마다라도 이 교회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이제 죽은 그 성도의 시신을 이제 직접 알코올로요 몸을 다 닦아드립니다. 닦아드려요. 저도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염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좋아져 가지고 장애의사가 한다지 아니면은 병원에 다 하면 거기서 다 하지만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을 잘 아시겠지만은 다 어른의 그 유해를 집에 안방에 모십니다. 다 돌아가셔도 목사님 교육자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방에서 시신을 닦고 염을 해요. 우리 교육자들 들어갑니다. 손을 씻고 다 기도하고 마지막 가는 성도에 가는 길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알코올로 이제 다 닦아냅니다. 닦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신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일단은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그 앞에 갖다 놓아도, 아무리 또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써도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신의 특징은 일단 사람이 생명이 떠나잖아요.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 그래서 장의사가 시신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돌아가신 그 유해의 그 시신의 모든 이 구멍을 다 막습니다. 왜? 시신이 부패해서 나쁜 균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빨리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막을 것을 다 막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장의사에게 맡기잖아요. 맡기면은 죽자마자 이렇게 한답니다. 사람의 그 모든 내장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시신 안에다 방부제를 넣습니다. 깨끗하게 또 시신을 화장을 시킵니다. 화장을. 그리고 관도 한 3분의 1쯤 유리관이 있어요. 그러면요, 장례식 당일날 유리관을 반틈을 좀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돌아가신 분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더 이뻐요. 남자분이 양복을 다, 여자분이 정장을 다 입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해가지고 딱 눕혀놨는데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 네.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저 북한에 금수산 태양 그 궁전이라는 곳에 가면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시신이 있어요.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그 유해를요, 이렇게 미라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1년에 그 시신 그 보존하는 경비만 해도 18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9억, 20억 정도 들어요. 1년에. 그 많은 돈 들면서도 영구 보존을 한다. 그런데 일단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모습이 그렇게 살아있는 듯 아름답게 보여질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생명이 없어요. 죽은 상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영적으로 보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 이 같은 상태를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죽어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양심도 불량이에요. 선한 척 하지만은 이미 그 양심은 타락한 양심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무능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같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빛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항상 박쥐처럼 어두움만 찾아. 어두움. 죄로 얼룩진 큰 곳, 죄로 타락하는 무슨 소굴 같은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절이나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떻다가요? 이 세상 풍조를 자꾸 따라가요. 이 세상 풍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결과를 낳게 만들었던 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 마음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영어에서는 토탈 브라비티라고 합니다. 토탈. 전적으로 브라비티. 부패,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영적인 기준을 잡아주셨는데 타락한 영혼은요 이미 그 기준에서 멀어진 상태. 그래서 그 영혼은 육체, 정신 할 것 없이 모든 게 죄악, 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한시도 그 마음에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이 교회 안 앉아 있다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탈출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거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분들 있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도. 물론 바깥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직까지 여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직까지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이 본성 때문에. 이 같은 본성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요, 수시로요, 성화되지 못한 죄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에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다스려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니까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감당이 불감당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숙제가 있다면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며 살 수 있는가? 최근에 어떤 기독교 단체가 우리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요,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교회 안에 20%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20%.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단 2명만 지금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8명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있다는 그 결과가 설문에서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진정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감격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가 막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내 영이 막 열려지고, 억지로 막 단순한 음악적인 기호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오늘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져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고 수십 년 평생을 예수 믿는데도 왜 또 예배가 그리워지고 찬양이 그리워지고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말씀이 듣고 싶고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은 분들은요 이런 은혜가 이런 감동이 지속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문제다. 그 문제. 이게 없으면은 그럼 오늘 본문 8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네 의지로 된 것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이 같은 은혜를 입었다거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권하심.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나를 불러주셔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총의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주셨다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 19절 이런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져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면요 죄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 없으면은 그냥 그 유혹에 삼킨바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실패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셀리들과 함께 관람하러 갔던 참 은혜로운 영화 가운데 하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한때 영국에서 악명 높았던 그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영화였어요. 그의 전기에 보게 되면은 이 존 뉴턴은 7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신앙이 참 독실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많이 받기도 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품에 안고 기도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잘 자라났어요.
그러던 그에게 어머니가 일찍 죽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노예 상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노예를 사고 파는 모습, 노예를 폭행하고 학대하는 모습, 때로는 여성 흑인 노예들을 성폭행하는 너무나 참 끔찍한 모습들을 보고 자라면서 점차적으로 자신도 그렇게 길러져 가죠. 결국 자신 역시 아버지와 버금갈 정도로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 되고 말았어요.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려. 차마 행해서는 안 될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가 꾹꾹 눌러가면서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 그런 악을 자행할 때마다 그의 내면에는요, 영적인 큰 갈등이 일어나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세상적인 지금의 가치, 이것이 충돌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노예 장사, 노예를 팔아먹을 때마다 양심에 가죠. 영적인 갈등이 막 일어났어요. 어느 날 그 아프리카 노예들 포위해서 오는 중에 그날도 깊은 갈등 속에서 토마스 아 켐피시가 쓴 책, 유명한 우리 기독교 고전이라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지금도 번역되어 나오는 책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아주 경건한 서적입니다. 그 갈등을 이겨내려고 그 경건한 책을 읽고 있는데 때마침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죠. 수없이 많은 바다를 항해했지만은 그날처럼 그렇게 무서운 풍랑은 처음 경험한 그런 상황 속에 자신도 모르게 그 풍랑 가운데 그 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신의 삶에서 남들 세상에서 명성도 얻고 이제는 노예 장사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부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온갖 죄도 다 지어받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내면에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갈등, 고통,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엄습이 올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풍랑 앞에 속수무책, 결국 이 존 뉴턴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동안 자신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 잡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격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지나온 생을 돌아보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까? 그동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던지 눈물 흘리면서 그가 풍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눈물로 통해 적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은혜가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잔잔한 바다 한복판에서 한 편의 시를 써서 그분께 올려드리는데 그 시의 내용이 찬송가 305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가사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는 존 뉴턴이 풍랑 가운데 만났던 그 주님의 은혜를 그가 찬양하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이 존 뉴턴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에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악명 높았던 한 인생을 성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명한 고기 전도사, 고기 박사, 최고의 이 돼지고기 전문가로 알려진 그 우리나라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인 주선태 이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가 하나가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구입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이 보게 되면은 그 책에 그가 40년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감격적인 고백을 해놓은 책, 그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3가지 유언을 하더랍니다. 첫째는 절대로 너는 앞으로 정치하지 마라. 둘째로 너는 절대로 개고기를 먹지 마라. 그 3번째 유언은 너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 3가지 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효심이 남달랐던 그의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가지고 정치 안 하고, 그 다음에 축산학과 교수였지만은 개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3번째 유언을 지키지 못하는 불효가 일어난 겁니다. 불효. 3번째. 그 어떻게 이걸 지키지 못했냐? 미국으로 유학 간 딸이 다니던 교회에 한번 갔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딱 한 번 갔는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았지만은 문제는 뭐냐? 어머니의 그 3번째 유언.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이 유언이었는데, 그래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첫 번째 어머니께 드리는 제사에서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절대로 제사가 아니니 질투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 제 어머니와 얘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를 하는 거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이 주선태 교수가요, 돌아가신 엄마 앞에, 살아있는 엄마 앞에 있는 것처럼 이제 독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그 책에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독백을 합니다.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신 듯 했다. 엄마를 만나자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 엄마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엄마, 내가 엄마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배웠잖아. 엄마보다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나 힘들게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들 박사 되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교수 아들 말 들어. 그동안 엄마 잘못 알았어. 내가 계속 울면서 이야기하니 우리 엄마도 같이 우셨다.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나에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저라고 저리 저라라고 했지? 나 시키는 대로 다 해서. 그런데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종이가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 어쩌면 좋을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는 엄마가 똑똑한 박사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선물,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이상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일생 다 가도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이 구원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누리셔야 이 구원의 은혜 선물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네,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입이 다해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 구원의 은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깊이 마음에 되새기지 못한 죄 살아갔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분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10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 또 믿었던 또 성도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그 긴 신앙의 연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주신 은혜인데 우리 속에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구원을 확신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